오늘은 내 지역 캠프 헌신 예배로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저번 주에 2월 2, 3, 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절대망대라는 단어를 저는 붙잡고 왔습니다. 일천망대 세워야 된다. 일천망대에 세워지는 것을 그림으로 목사님들은 그려라. 그리고 장로님들 중직자들도 일천망대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라. 렘넌트들도 가슴에 품어라. 그렇게 연초에 말씀을 주셨는데 일천망대를 세우려면 세 파트의 사람들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이렇게 현장의 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게 새롭게 교육자 되는 사람들 그리고 새가족 그리고 치유팀 요 세 파트의 사람을 가지고 절대망대로 세우고 그들로 통해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새 강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는 절대망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번 3월 달 동안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을 2월 달에 화요 집회 때 주셨는데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의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파트의 사람들, 새 교육자들, 새롭게 교육자로 임명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 새롭게 교육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의 모델이 바울이다. 바울이 다소에서 이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청빙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새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뭘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냐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도록. 자칫 잘못하면 교육자지만 그냥 직업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늘상 예배드리고 늘상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축복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딱 그거여서 거기에 내가 전생을 다하겠다 딱 이렇게 바치고 인도받는 게 정상인 건데 대부분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걸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자가 됐을 때 인생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전도의 축복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 바꿔줘야 된다.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뭘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도 300%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도 300%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러면 작은 것을 하더라도 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도의 축복을 보고 일천망대 주역으로 서고 말씀 기도 전도에 계속 릴레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눈에 지금 안 보이게 베트남 복음말을 놓고 계속 릴레이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9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계속 지금 미션홈 제자들도 계속 말씀 이렇게 기도 전도 예수 인도받고 있는 거고 또 새벽기도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게 계속 릴레이가 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새 교육자를 망대로 세워야 되겠는데 인생 우선순위를 찾도록 이걸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절대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 새가족이 잘 기억해야 될 게 그 교회에 오고 왔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표가 있어요. 놓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시간표를 빨리 당겨야 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는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 시간표 사람이 시간표라는 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세요. 근데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영원히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될 때 조금 과도하게 빨리 붙어줘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누구 좀 만나러 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제가 연락 받으면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이 사람 오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거기서 주저주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표 놓쳐버려요. 그래서 딱 붙잡고 바로 연락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만나는 게 좋아요. 바로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조금 인본주의 쓴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사람 시간표가 그래요. 근데 그 시간표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영 미스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부르신 거지.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흑암 속에 막 살았기 때문에 얼레설레 그냥 교회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지.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 가지고.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받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에게 구원의 축복 임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지.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럼 아픈 거 사라지면 교회 안 올 거냐? 그리 돼요. 논리가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 상처 많지만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그거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주인이고 내 것 내가 뭔가 이렇게 계획 꾸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찾도록 그렇게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종표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앉혀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만 자꾸만 이렇게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는 사모를 계속 간증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나라, 한 지역, 한 사람으로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네가 받아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요걸 예비해 놓으셨다. 앞으로 같이 나랑 찾아가자. 그리고 정말 마음에 두고 이렇게 전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감추어 두셨다. 앞으로 네 가는 여정 속에 7포인트의 사람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그리고 파수꾼, 정탐꾼, 깃발들 자. 이렇게 복음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을 그런 제자의 축복을 너한테 감추어 두셨다. 그걸 네가 먼저 누려야 되고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또 가는 여정 속에 인도받게 될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팀으로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이런 의미로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속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전도의 문을 많이 열 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망대가 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을 그냥 놓치고 있다. 그런 뭔가 이렇게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팀으로 묶어서 망대로 세워줘라.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을 붙들도록 실제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자격 얻었잖아요. 조금만 망대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왜 치유가 안 되는가 이유를 알려주면 치유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 말에 속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대로 하고 있고 안 될 것 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케 해줘야 된다. 왜 치유팀을 망대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지금 네피림병 그리고 근원적이지 않은 치유 그런 것들로 많이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이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치유 망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팀 구성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있는 것대로 무속인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때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무리도 바르게 되게 돼 있다. 거의 대부분 틀린 데서 시작을 하고 안 될 걸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걸 해서 그래요.
현장이 필요한 걸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대부분 음식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집에서 음식을 너무 잘해. 손이 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식당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근데 차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집에서 음식 잘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음식 잘하는 건 또 다릅니다. 장사하는 건 또 달라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국수집 좋은 데 있다 그랬잖아요. 맛있는데 지금까지 문 닫아 놓고 있네. 이분이 음식 솜씨는 괜찮은데 현장성이 없었어요, 보니까. 그러니 이제 미래의 시스템까지 안 이어지죠.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거, 꼭 해야 될 거, 그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 발라야 됩니다. 이러면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그런 현장 그런 상황에서도 답이 딱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답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 가지고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요 세 파트의 사람들을 절대망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교육자가 그 직업인으로만 살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교인 관리만 하고 그런다 그러면 많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교육자를 많이 세우고 후대 목사들을 많이 키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 기독교 저변 확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 생명운동 일어나라고 미래를 놓고 후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절대망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안 만들어주면 그 사람 평생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확 창립을 안 시켜주면 그 사람을 절대망대로 안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전도 축복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늘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지막에 신앙생활 많이 오래 했다가 에이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다락방 별거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또 그런 뭔가 이렇게 답도 아닌 것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치유팀으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들 조금만 세워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망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망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제 핵심 때 이유 없다, 동기 계산 없다, 그리고 문제 갈등 방황 고난 위기가 필요하다고 봐지는 사람들 300%에 있는 사람들 그거 항상 해라고 핵심 때 이렇게 말씀 주셨죠. 항상 해야 된다고 결론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절대망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그 이유가 만약에 다른 걸로 찾아오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다는 말은 계산 안 하고 자기 동기 없고 그리고 뭔가 관계 요거 유지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 갈등, 방황, 고난, 위기 이런 것들 오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지는 사람. 그리고 기도 300% 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시작도 축복이고 과정에서 수용과 초월하게 돼 있고 마무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해라. 그리고 만나는 불신자에게 이 두 가지 포럼을 하는데 한 시대의 흐름 그리고 현장 흐름을 알려줘라. 옛날같이 새가족이 많이 안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많이 안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다. 성도를 만나면 신자를 만나면 말씀 기도 전도 포럼만 해라. 그것만 해라. 그리고 불신자를 만나면 지금 시대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흐름 그거 말해줘라. 흐름 전달되면 그 사람한테 시간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나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절대망대로 세 가지 파트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내가 절대망대로 서고 이 절대망대의 목적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절대망대를 그렇게 계속 세워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과거 오늘 미래 문제에서 해방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만 아니라 땅끝까지 못 들어본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그 유능한 교육자들을 둘로 팀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특히 10절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각인시키십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쭉 갈 때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바울에게 꽉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전달할 사명에 대해서 미리 알리시잖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바울에게 사명으로 각인시켜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에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각인시키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인하게 하셨고 메시아가 누군지 확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해야 될 걸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사명을 먼저 각인시키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다소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소 그러니까 자기 고향 그쯤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갔다 그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에게 각인시켜 주신 복음 그리고 사명을 뿌리 내리는 체질화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서죠?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됐다 그랬습니다. 절대 망대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절대 망대를 또 세울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이미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복음 각인시키시고 사명 각인시키셔서 또 바로 세우시지 않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또 체질까지 만들어서 절대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본 교회를 도우는 역선교를 하게 되는 응답까지 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떠난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상황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계속하면 세계복음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그걸 확인을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감람산에 주셨던 언약을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땅 끝까지 가야 돼. 땅 끝까지 이르러야 돼. 그거를 붙잡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흐름을 보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금식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머물러도 괜찮잖아요. 충분히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13장 2절 뒷부분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되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개척한 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 두 사람을 팀으로 묶어가지고 파송한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제 목회는 그렇게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몇 년 정도 교회가 이제 정착이 되고 그러면은 주일날도 이렇게 베트남 들어가고 그렇게 자꾸 문을 열어갈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요즘은 좋잖아요. 메시지하면 거기서 바로 이거 나오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개척한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괴롭히는 장로님들 당회도 많대요. 한국 교회에 내가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지키셔야지. 그게 성경적인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목사님 보러 교회 오죠. 설교 들으러 교회 오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결단을 중직자들이 대단해. 결단하고 개척한 목사, 바나바 개척한 목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긴 했지만 개척할 때 이렇게 쓰임 받고 개척했던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격으로 불러왔던 그 사람 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라고. 최초의 자발적인 선교가 그들한테 일어났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타의에 의해서 노예 포로로 끌려가서 문제 시작한 어려움 당하면서 그 중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 따라 자의로 최초로 되어졌습니다. 이러니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니까 절대 이정표가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이정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절대 망대로 세워진 사람이 자의로 절대 여정을 떠나니 가는 길 속에 뭐가 생기지요? 제자라는 절대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6절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박수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남자인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딱 그렇게 밝혀놨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7절 8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기 힘썼다 그랬어요. 결국 사단이 하는 짓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9절 1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박수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밝히는 거예요. 밝혀놓은 다음에 그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사단 결박 이런 게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둠이 너를 덮을 것이다. 못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로 못 보게 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전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었고 주의 도를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깜짝 놀랬다. 기이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겼다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깜짝 놀랐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놀란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놀랐겠죠. 바울이 그냥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돕고 자기가 정책을 이렇게 뭔가 하는데 미래를 알려주고 이렇게 총독님 하십시오.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알았을 거예요. 무당들한테 도움 많이 받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 얘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거기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놀랐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흑암 세력이 복음 앞에 빛 앞에 완전히 꺾여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 주권자시고 내가 믿는 복음이 그냥 뭔가 이렇게 논리, 교리, 지식에 관한 게 아니구나. 실제 영적인 일이구나. 두 번째로 거기에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기이 여겼다. 그러면서 믿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리 해야 될까 저리 해야 될까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낙심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히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방황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고 이게 나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될 거다. 그거는 극히 내 중심적인, 더 나쁘게 말해버리면 창세기 3장에 내가 뭔가 영향받은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볼 때 내가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문제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놓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잡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는 막 결석이 많이 되고 이렇게 예배 막 잘 못 드리고 그러면 안타깝고 그런 마음뿐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배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제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는 기간일지도 몰라. 지금은 자기는 방황하고 있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것 같고 막 생활에 찌들려 있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자녀를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붙잡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 인생을 확 지금 바꾸고 계시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로 내가 인도받으려면 항상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게벳이 붙잡았던 답을 먼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내 머리 짜야 돼요. 누구의 도움 빌려와야 돼요. 아니면은 유력한 사람 능력 갖고 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면 거기에서 힘이 납니다.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발견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삶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항상 하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은 동기 계산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또 그 이유에 우리는 또 노예가 돼요. 동기의 포로가 돼요. 계산에 어느 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절대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절대망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서면 내 가는 길이 보호자의 여정이 되고 내 가는 길 속에 보호자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나를 또 왜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세계중독예방협회 서울 북부 지역 모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대표를 맡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대표니까 대표가 있는 곳에서 모임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우리는 여기 위치 어딘지 잘 알잖아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 와서 한참을 다들 헤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들어오시면서 차는 첫 소리가 목사님 왜 간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 이랬죠. 앞으로도 안 만들 겁니다. 왜냐? 가다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오면 안 됩니다. 올 사람만 와야 됩니다. 꼭 내가 필요한 사람만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그때 이해를 하셨는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만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큰 교회에 여러분을 맡기시지 않고 별로 이렇게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인테리어는 괜찮잖아요.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237 나라 중에 베트남 복음화라고 그리고 또 이 내 지역 살려내라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선택을 해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가 붙잡은 언약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이 없어도 올 사람은 옵니다. 그렇게 모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계복음의 여정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이 갔던 그 여정을 우리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받으시면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신 응답이 넘쳐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의 목적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시고 이유 없고 동기 바꾸고 실제로 계산 없는 절대 망대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 망대로 현장 살릴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